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원래 기독교를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종교라는 범주에 안 놓고, 종교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계율,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율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종교인데,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기독교는 뭐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복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원래 기독교 복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 각각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기올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 제가 딱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대략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만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은 적어도 복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진데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되겠죠? 실망해요, 나 자신한테. 더 나아가서 자학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자책은 또 다른 교만의 한 종류입니다. 자책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나는 그래도 이만큼 돼야 될 텐데 그만큼 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게 자책이에요. 죄입니다. 자책은. 뉘우침과 자책은 다릅니다. 전혀. 우리 뉘우침은 있어야 되지만 자책은 하면 안 돼요. 자책이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실망감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발로가 자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책이 되면서 신앙생활에 더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 같은 데는 밖에 성상을 만들어서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제자들조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살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20장부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봤어요. 두 번 보고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21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걸 느끼세요? 그래 지난주에 대략 살펴봤잖아요. 뭔가 실패자, 의기소침한 자, 또는 패배자. 왠지 이게 뭔가 초라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 그림에서? 요한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정상대로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면은 얼마나 놀라 자빠지고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극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물론 나중엔 그렇게 변화되긴 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빌빌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21장 오늘 내용 그거란 말이에요. 고기는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또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갈릴리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주님의 뜻 같아서 가긴 가는데 확신도 없고 방향도 향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무중 같은,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아직까지 안개와 같은 오리무중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놀러가지 아니하고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상태는 어떻죠?
확신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방향을 탁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같지만 감격과 기쁨이 있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평안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 사람 같은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나는 타고난 기질도 왜 이렇게 안 좋게 태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화 같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너무 좋은 걸 가지면, 야, 봐봐! 이거 자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를 봐봐! 나 보면 천국 있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야, 널 보면 나 예수 안 믿고 싶어져. 그런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부터 실망하고. 이제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그냥 세상의 패배자같이, 꼭 나호병같이, 패잔병같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실망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2000년 전에 우리가 훌륭해 보이는 제자들도 그랬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이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기질과 성향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직까지 능력 있게 감격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학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마세요. 뒤에 이제 점점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왜 그런 감격이 없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19장부터 쭉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익숙해 있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소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죽기 전에 그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같이 차라리 탁 이렇게 산배를 탁 둘렀는데 그 배를 팍 풀르고 딱! 나 살아났다! 이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감격했을 걸. 야!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다고 그랬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설명 몇 번 드려도 그게 그게 말이 돼.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냐? 우리의 사고방식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 맞아. 근데 모습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셔야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사건이 초대 때 로마 제국 내에 굿뉴스가 아니라 쇼킹 뉴스가 안 나왔던 이유가 그거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사로와 같이 그 전에 오서 살아나셨다면은 9시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야, 예수 다시 살아나다. 저 사람 예수 아니야? 분명히 죽었잖아. 근데 다른 모습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부활체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은 그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란 말이에요. 변화된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야지만이 가능한 세계예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외모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때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오늘날 제자들은 뭐냐면 너무나 3차원 공간 내 개념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도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는 것을 너무 그게 자연적으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막 감격이 넘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같긴 한데, 이게 막 헷갈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오늘날 똑같이 생각해봐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원래 이 모습 딱 살아나서, 이 모습 살아났다. 이러면, 와! 이럴 텐데, 다른 모습 나타날 때가 보여요. 진짜 유 목사님 맞나? 말씀을 들으면 유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신도 없어지고 회의가 들고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원래 부활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회의를 가져왔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 나라가 뭐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예수님 말씀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데 심리를 동행하라. 겉옷을 자는 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약육강식이 지배하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 적자 성전의 원리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원리, 세상 나라든 그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외모가 잘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냐, 어떤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육신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네들의 익숙한 사고방식과 가치관 같이 나타나지 않았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익숙해 있는 그런 나라로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업은 잘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죠? 와,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인류 대대로 살아 3차원 공간에 시공간에 갇혀있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에 의한 행복의 생각이 뭐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취미생활 잘 즐길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해 있는 사고방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부활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생소한 모습으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데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사고방식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틀과 사고의 틀과 모든 가치를 그쪽에 딱 맞춰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확실한 확신과 함께 로마 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예수님을 이 당시에도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졌죠?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시다, 이게 확신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말씀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비록 고통이 있고 우리 심연으로부터 우러나온 슬픔이 있다 해도 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결국은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자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전혀 다르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에서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알았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환경,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았던 생소한 환경 가운데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늘 3차원 공간적인 이걸 잘 생각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태까지 살아서 그걸 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와 이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꾸만 기독교를 반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주 이성적인 종교예요. 근데 왜 우리가 착오가 나냐? 그 이성과 논리가 3차원 공간 안에서만 작동이 돼요. 3차원 공간을 넘는, 거기서 우리가 그 이성과 논리를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생소한 우리가 익숙해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셨듯이 원래 그 육체 그대로 살아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제자들이 지금 성경 읽어보면 계속 어리둥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겠죠?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거예요. 오! 주님 정말 살아나셨네. 십자가 그 전에 죽기 전부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진짜 살아나셨다! 하고 제자들 가운데 일단 일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보자마자 지금과 같은 제자들 반응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21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뭐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고기 잡으러 가자가 뭐죠?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한 걸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의 먹을 걸 전혀 책임져주지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내가 뭐 하나도 없을 때 하늘에서 그냥 탁 물고기와 떡이 떨어져가지고 먹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부활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뭘 해야 되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땀 흘리서 막 어떤 때 그 잘 안 되고 고기가 안 잡히듯이. 이건 뭐죠? 이게 뭐냐? 아무리 놀라운 사건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이 없을 때 그 감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려요. 항상.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래. 초자연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전에 탈북자가 무신론자인데 전혀 영적 세계 이런 거 안 믿었었는데 어디 가고 진짜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이 저기 해가지고 귀신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진짜 어떤 귀신 영적 세계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한 분이 있구나.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남한 사회 속에 서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먹고 살아가는 게 잘 되면 모르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 본 건 다 싹 사그라들어요. 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체의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런 능력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원래 창조의 원리.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너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땅이 내 소산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우리는 땀을 흘려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맨날 야 기도만 해봐라.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지. 옛날에 어느 부흥학을 없었는데 기도하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어려울 때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될 때마다 실망해요. 제가 아유 먹을 거 다 떨어졌다. 야 부활하지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도 한데 야 제가 떡과 그런 것 좀 안 주시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기소침한 이유를 우리가 그 두 가지로 일단은 정리를 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야 시간이 벌써 12시 된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나 환장하겠네. 제가 원고가 없다 보니까 늘 이게 제가 늘 마음은 12시 10분 안에 끝내라고 늘 노력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꼭 12시가 다 되네. 뭔 얘기를 하다가 나 한. 하여간 그래서 지금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여기 1절에 본문 이제 들어가고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세요 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디베랴 호수가 무슨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히브리 말이고 이 디베랴는 로마어예요. 라틴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디베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특징이 그 지역 문화나 이런 걸 모든 걸 포용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거든요.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이제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2대 황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저쪽 서북 쪽에다가 아주 큰 도시를 하나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티베리우스 황제님께 이거를 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가 이렇게 헌자가 들어. 하여가 그냥 드립니다. 하여가 황제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원래 이제 그 로마 황제한테 헌사하는 도시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계획적으로 강남 도시 계획하듯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중심이 되도록 공공도서관 또 무슨 문화, 옛날에 극장, 좋은 극장 이런 거 다 세워놔야지만이 황제한테 선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도시가 돼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황제 이름은 티베랴 이름을 따서 티베랴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옆에 호수도 갈릴리 호수도 로마에서는 티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명칭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민족적 이 선택받았다는 그 정체성.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늘 갈릴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보면 다 갈릴리 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갈릴리라고 16번 다 표현했는데 딱 두 군데서만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20장 1절하고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보죠. 오병이어 기적 갈릴리 호수 근처가 마을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디베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다 갈릴리로 하다가
유난히 딱 여기서만 디베랴라고 표현한 데는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무슨 의도일까요? 요한이라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디베랴라고 했어요. 갈릴리 히브리어를 쓰지. 그 왜냐?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다 그 얘기예요. 디베랴가 뜻하는 게 뭐죠? 로마 황제 권세 아래 있고 그 로마 제국의 가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바로 디베랴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상태가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의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디베랴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원래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서 그 사건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무대로 활동을 했던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저 북쪽으로 40여 킬로 떨어진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오늘날 하면 시리아 국경, 이방 국경에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느 날 얘들아 저 북쪽에 헤르몬산인 쪽으로 가자. 거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리 가봤는데, 우리 성기 쓸 때 가봤는데요. 거기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왜냐면 헤르몬산이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서는 눈이 있는 산이거든요.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근처는 막 그 수량이 풍부해서 굉장히 비옥해요.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기술래 갔을 때 맨 마른 땅만 다니다가 여름에 가가지고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 가니까 바다가 팍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제자들 그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그 장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계곡, 헬몬산의 계곡.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가이드님 여기가 좋사오니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한 2박 3일 머무릅시다. 다 전도사를 그래. 맨 돌무더기만 보다가 막 휴양지 같이. 근데 오늘날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그때는 헤롯 빌립이란 분봉왕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다가 공공도서관 짓고 극장 짓고 다 해가지고 도시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한테 바칩니다 하고 가이사르가 케사르의 우리말 음역입니다. 로마 황제를 다 케사르라고 불렀어요. 그 가이사라 이름을 먼저 이거 당신 겁니다 하고 그 뒤에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세웠습니다 해서 필립스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로마 제국의 문화가 가장 극심하고 아주 심취돼 있었던, 유행의 최첨단을 걸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옷이 빗가번쩍하고 벤츠에 롤스로이 뭐죠 좋은 차가? 하여간 그런 차들에 이 갈릴리는 제일 유대 이스라엘 중에서도 총구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갔을 때 어디서 촌놈들이 번쩍번쩍거리는 도시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문화가 로마 제국의 모든 가치와 철학이 지배하던 곳,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관점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보셨다는 얘기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한 게, 원래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일신 하나님 사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부처 알라 믿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욕들이. 즉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는 거 봐라. 너희들이 빌립보지만 빛깔 번쩍번쩍 저거 타고 싶지? 저 유행의 최첨단의 옷 입고 싶지? 이
저 극장에 얼마나 유흥과 유흥의 문화가 막 쾌락이 넘쳐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전에 강남에 그 교회 있을 때 보면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순간 유흥가예요. 그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뭐 경건하게 받았던 은혜가 교회에 정물 빠져 나오는 순간 유흥가에 몰려나고 다 사라져 버린다. 그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그곳에서. 이제 너희가 그것보다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예수님께 의도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로마 제국의 그 가치보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디베라고 했다는 얘기 뭐죠? 제자들이 그 로마 제국 디베라 이름 속에 있는 황제가 가졌던 권력, 황제의 도시 로마 제국의 통치 원리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고 더 커지고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이 뭐죠? 힘이 곧 정의다. 로마 제국의 철학에 보면 힘이 곧 정의다.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센 자가 정의예요. 힘센 게. 이긴 편 내 편. 이긴 편 내 편.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 타락 이후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겨난 그 원리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가 가장 팽배 모든 인류 역사의 제국이 다 그래왔지만 로마 제국은 특별히 그게 강했어요. 그 욕망이 일상이 된 곳 이게 바로 디베레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자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이 제자들의 상태가 디베레와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죠? 여전히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 원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느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원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갈릴리로 가라고 마태복음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가리라가 원문상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데리고 가리라.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표면적인 만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신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데리고 가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리가 부활이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맛보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가 너희들 이끌고 갈 곳은 갈릴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디베레로 갔어요. 갈릴리가 뭐죠? 유대 지방에서 가장 총구석. 그 성경의 예언되기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를 본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주로 나환자촌 판잣집만 있는 그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갈릴리 그게 뭐죠? 너희가 은혜의 사건을 맛보고 난 뒤에는 세상적으로 영광을 받고 꽃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탁 뛰어나가지고 맨날 우리 돌잔치만 가면 목사님 그렇게 돼. 이 아이가 자라나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사장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사장 되고 대통령 돼야 돼요. 꼬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언젠가 해줬죠. 그 잘못된 그게 뭐예요 다. 이런 사고방식이. 근데 우리는 뭐가 예수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면은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예수 믿는다는 얘기 뭐냐?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여태까지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내가 얻고자 함이 아니요. 그 가치를 버리는 거. 그게 뭐죠? 그게 로마 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줬어요. 그 산상수훈을 잘 봐봐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아니 그걸 완전히 뒤집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겉옷으로 속옷 주고 머리를 가면 심리동행하고 원수가 왼뺨 하면 오른뺨 대고 이게 가능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의 생애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거 했잖아요. 예수님이 30대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인가 보면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냐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야 예수야 너 아직도 50대 뿐이 안 돼 보이는 게 무슨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냐고 얘기하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안 나십니까? 그다음 요한복음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 뭐라 하면 야 너 지금 50대잖아. 근데 무슨 아브라함 이전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 얘기가 뭐죠? 예수님의 외모가 30대 초반인데 31세 2세인데도 불구하고 50대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쭈글쭈글 그거 다 성화가 많잖아요. 그 유럽 사람 어디 그려놔가지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 남성들 머리 꼬슬꼬슬하고 매부리 코에다가 입도 둠하고 아주 못생긴. 거기다 예수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고 뜨거워요. 50대로 너무나 젊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게 뭐 젊음을 추구하는 것도 여러 세상적인 가치가 사실 젊어서 뭐 하려고요? 그게 세상 쾌락을 이기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젊은 나이가 늙고 가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30대가 50대로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고하셨다. 육신적으로 공고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그런 삶에 대해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냐고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눈이 말씀드리냐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데리고 가리라 그 얘기가 뭐죠? 예수님과 같이 30대가 50대 같이 보이는 그런 삶으로 이끌고 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가요. 이게 티베리아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기쁨으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디베레에서 갈릴리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부활하신 줄이 보여요. 주님이시다. 확실히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이 겁 많던 의기소침하고 막 패배적인 이 사고가 지배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로마 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거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예수님이 40일간 뭐 했다 그랬죠? 세미나 했다, 세미나. 말씀 사경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승천하시기까지 말씀하셨더라. 그 제자들이 그때 말씀을 쫙 총정리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총정리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였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로마식 사고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배으로 파요.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그건 없어요.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나사렛, 일부러 나사렛이 가장 갈릴리에서 천한 동네, 그 나사렛이었어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가장 천한 곳이었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그 가장 천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일어나라! 제자들이 가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랬냐 이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바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바뀌어요?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내가 타고난 성량이나 기질이 이거 못 고쳐요.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패배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저 세상적 가치, 저 속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어떤 건 나쁜 거 괜히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저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무슨 목사가 저런. 그러면 자기는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꿈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도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걸 들어서 그건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가치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훨씬 우리보다 낫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은 그래요. 돈과 권력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다.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거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기쁨과 여러분 레저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지 아세요? 등산, 캠핑 가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속물적인 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허헉거리지 조금 여백의 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캠핑 같은 데 가보면 아주 행복해요. 예수님도. 거기다가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저같이 이렇게 전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타고나길 천성적으로 낙천적으로 태어나고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 보여요. 그래서 우린 더 패배. 이 예수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그거예요. 그 디베랴 호수에 어떻다?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여기 나타낸다는 거는 뜻이 원래하면 계몽, 빛, 라이트, 빛을 비추다 그 뜻이에요. 의미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알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각성을 줬다. 깨닫게 되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하나하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설득해 나가십니다. 설득해 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까지는 그런 디베랴 호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알아요. 제자들이 변화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우리들의 상태는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 제자들과 같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우린 세상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기질과 성량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눌리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변화된다 그 얘기예요. 변화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무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피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야국강식이 사라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게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죠.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얼굴이 못나고 하는 것들이 다 처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얼굴 못나고 성격 더럽고, 성격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나는 거예요, 성격.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그게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막 짓밟아 누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고, 외형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사고방식, 이게 다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벗어나는 세계.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거기에는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소외된 자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우리가 부활돼서 꿈꾸며 이루어질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걸 표현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울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약육강식이 행행하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사랑과 양보와 평화를 함으로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땅 얼마나 진짜 우리가 욕하면서 따라가는데, 그냥 공부 잘하는 저 왼수 같은 놈들. 공부를 못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 꼭 공부 잘하는 저 왼수들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왼수들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잘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 없는 세계. 그런 거 없는 세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리라. 그게 부활체의 그게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육체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숯불을 먹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벽을 푹 통과하면은 창자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식사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공고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한때 은혜를 맛봤지만은 저 2000년 전에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서 향방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쩌이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참으로 나를 자책하고 실망에 빠지고,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삶에 아무 열매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황폐화됐던 우리의 이 세상적 가치에 휘둘리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위가, 직장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날을 기다리오니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그러한 심령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희비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셨기에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초자연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물질이 주는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또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어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곳간이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겸손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제자들처럼 힘없고 패배자처럼 낙오자처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함으로 결국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